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100m를 달리는데 준비하고 땅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레인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레인도 안 지키고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그냥 그 사람 1등을 인정해 줬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죠. 이제 화가 나죠. 이제 어린 아이들, 저희 교회 아동부라든가 어린 아이들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게임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 불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안 하고 인정해주면 애들 난리 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쟤는 저랬는데 왜 그냥 두냐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사람의 마음에는 정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는 거죠.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불법을 행해서 1등 하는 거 보고 화가 나는 것은 나에게도 1등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만약에 1등 하고 싶은 목표가 없다면 네가 그렇게 가서 1등을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냐, 크게 분노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나의 목표는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짓되고 불성실한 방법으로 가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가면 오히려 부정직한 방법으로 가는 자에 크게 요동하지 않죠. 왜? 내 목표는 정직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정직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법을 행해도 나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거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악한 자가 번성하는 거죠.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오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들 있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이용하고 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악한 사람들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는 자 중에 악한 자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잔머리 잘 돌아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일하는 것 보면 아주 거짓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대충대충하고. 그런데 그들이 또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때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이 잘 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악한 자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평은 그렇다고 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저 반칙이잖아요. 아이들이 때를 쓰듯이 하나님 저 반칙이잖아요.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부러워해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1등 할 때에 한편으로는 불평하고 한편으로는 시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라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니까.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죠. 또 한편으로 시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 중에는요,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2절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악인들은 결국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크게 상관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든지 말든지 부당한 일을 행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아이들처럼 왜 가만 내버려 두냐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갈 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계속 나와요. 3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7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다시 7절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지금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 가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뭘 내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그 개인이 불평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너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단어 더 풀면 믿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전치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전치사가 붙냐면 무엇 속으로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 신뢰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냐. 나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라. 괜히 그 이상한 사람들 쳐다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노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의지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 행하다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라 하는 거죠. 너는 선을 계속 행하라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악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갈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선을 행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를 밥 먹듯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즐겨하는 것을 밥 먹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는 것은 너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실하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 순천이 무슨 지원금 준다고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대요. 와, 우리 집은 5명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와, 이럴 때는 인구가 많은 게 우리 항장로님은 7명이요. 와, 괜찮아요. 숫자 많은 것이. 일단은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잖아요. 꽁돈 준다니까. 그러나 자꾸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돼야지. 누가 돈 준대. 어디서 돈 준대. 근데 순천 왜 돈 주는 거예요? 순천만 주는 거죠, 그거. 아무튼 준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어디서 돈 안 주냐, 어디서 돈 안 주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악의는 곧 사라진다는 거죠. 악의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악한 자들은 지속되지 못하죠. 한때 권력을 잡았어요. 한때 부를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은 다 망하고 다 사라집니다. 기억이 되더라도 악한 자로 기억되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의인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때로 자기들을 의로운 척 포장하기도 합니다.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고 악한 자들은 다 끊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거, 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하지도 말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우리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처럼 막 팔짝팔짝 뛸 것도 없고 거북이처럼 느릴지라도 네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주님 의지하는 길을 서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는 그 내용이 반복돼요. 악인은 끊어진다. 야, 악인은 끊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하다. 악인은 야, 눈 뜨고 보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하다. 악인은 끊어진다. 의인은 영원한다. 지금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의인들이 받는 축복도 반복해서 나와요. 9절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요.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지속되는데 그 이 의인이 뭘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자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그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네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의미죠. 또 한편으로 이 땅은 자기 힘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또 한편으로 땅은 말 그대로 축복이죠. 땅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땅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은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25절에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땅을 차지하는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지속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에게 물려주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29절에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야, 눈 뜨고 나면 풀 말라서 없어지듯이 다 없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영원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악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것들을 차지할지라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은 악인들은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무수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누구는 이렇게 산다, 누구는 저렇게 산다 말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